인플루언서 아십니까? 인플루언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플루언서란 영향을 주다라는 뜻의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타인에게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 되게 특이한 인플루언서가 있어서 화제인데 바로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지? 못 들어보셨죠? 요즘 트렌드 중에서 되게 핫한 인물이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입니다. 자, 로지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자, 이 사람이 로지인데 22살이에요. 본명은 오로지. 그리고 22살이고 8월 19일 생일합니다. 키가 171이고 몸무게가 52. 요즘 MZ세대에서 옛날 같으면은 너 혈액형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너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MBTI는 ENFP라고 합니다. 자, 이 로지라는 사람은 2020년 8월에 인스타그램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한 모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 로지라는 모델은 자신의 인스타에 세계 곳곳을 다니는 그런 영상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그렇게 다니는 영상들을 올립니다. 일상을 올리기도 하고 멋있는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었어요. 인스타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뭐냐? 되게 독특하다. 이런 모델이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갖는데 같은 해 12월 30일에 이 로지가 자신의 인스타에서 자신이 사람이 아닌 버추얼 인플루언서다라는 것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래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란 말 그대로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플루언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 로지를 만든 그런 팀이 있는데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팀이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합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보정이 매력이 있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술력이 진짜 대단하다. 소통하고 지내요. 그리고 외국 혼혈인 줄 알았는데 아니셨군요. 보정법이 워낙 유니크하다 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까? 언니 가상인물이었어요.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예뻐서 팔로우했어요. 자, 광고계에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방금 영상이 신한라이프 광고에 출연해서 눈길을 끈 그 영상인데 이 로지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새로운 광고 2달 만에 8개의 광고를 찍게 계약했고요. 100건 이상의 협찬을 따냈다고 합니다. 현재는 12만 팔로워가 넘고요. 광고 수익이 10억이 넘는데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합쳐서 만든 가상의 인물,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MBC에서 너를 만났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2년 전 세상을 떠난 딸과 VR로 재회한 모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자, 어린 딸을 먼저 하늘로 보냈어요. 그래서 한 엄마가 이 딸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딸을 보지 못하지만 그 딸을 이제 VR로 만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낫겠어요. 한번 볼게요. 어딨어?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해.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나연이 잘 있었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엄마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울고
함께 그리워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3,098만 조회수를 나왔어요. 2021년 슈퍼스타 K 시즌3 우승 그룹인 울랄라 세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였던 임윤택 씨가 당시 위험 말기 판정으로 2년 뒤 2013년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그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난달에 티빙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얼라이브를 통해서 공개된 서쪽 하늘이라는 노래에서 세상을 떠난 임윤택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 먼저 볼게요. 우린 여전히 형이 그립고 형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형을 불러봅니다. 비오는 날에 난 항상 너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네, 당시 심사위였던 이승철 그리고 울랄라 세션이 함께 만드는 무대인데 가운데 자리가 하나 비어있어요. 노래를 하던 중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형을 떠나고 보낸 지 8년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형을 그리워합니다. 형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형을 불러봅니다. 그러고 나서 가운데 비어있던 자리에서 임윤택 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생전에 녹음된 목소리가 아니라 1년여간 노력 끝에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을 통해서 복원된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같았어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이 가상현실을 실현화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현실로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가짜 같은 느낌이 별로 없고 정말 실제에 가깝게 느껴져요. 과거의 가상세계가 현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공간이었다면 오늘날 진화의 가상세계는 진짜 실제 같다는 겁니다. 실제라고 느낄만 하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제감 테크라고 부릅니다. 실제감이란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 줄 아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실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아요. 저기 대학에 다니고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가상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실제 같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를 찾고 광고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딸을 VR로 만난 엄마, 딸이 실제 살아있다라고 느끼진 않겠지만 가상으로 딸의 목소리를 내 귀로 들었고요. 이전의 딸과 대화했듯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워하던 형,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 앞에서 노래하고 나와 합을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진짜 옆에서 함께하는 것처럼요. 이 실제감이 느껴지니까 감동이 전달되고 눈물이 흐르고 소름이 돋고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감이 전달되니까. 이 실제감은 우리에게 초월의 느낌을 줍니다. 시각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실제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각이에요. 실제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처럼 느끼기는 하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근접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낸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너무 비슷하고 소통이 가능한 컨셉을 잡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와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VR로 만든 딸도 실제 존재하지 않죠. 직접 들었던 딸의 음성도 아니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지만 그 한 번을 안을 수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웠던 형과 함께 만든 무대를 마치고 나서 그 형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감을 우리는 많이 추구하지만 찾지만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실제감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실제 감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감을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내 시각을 초월하고 싶고 내 감각을 초월하고 싶고 시간을 거스르고 싶고 공간을 뛰어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감을 찾아다닙니다.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일까요? 아니면 실제 감이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 같은 그 불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막 임하고 이런 모습이 실제였을까요? 실제 감이었을까요?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는데 진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그냥 들었던 것뿐일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데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진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헛것을 본 걸까요?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다른 언어였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정신이 나가서 다른 언어들로 들리는 것처럼 그냥 느꼈던 걸까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 감이냐 실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로부터 11 제자들과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11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루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자, 오순절 날 그때도 당연히 역시 다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자,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만 가서 모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였다면은 왜 모였고 모인 목적이 뭐고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몸만 가서 모였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모였다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한테 보낼 거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다. 근데 그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이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마음 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은 채 웅크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당황했다는 겁니다. 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확 휘둘렀어요. 선풍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두 귀로 다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불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불길이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때 보면 불 끝부분이 이리로 저리로 막 갈라지잖아요. 불길이 그렇게 갈라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무는 겁니다. 아무도 불 지핀 적도 없고 불장난 친 적도 없는데 불이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죠. 어떤 이들은 헛것을 보는 거다라고 느낀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바람 소리를 듣기 싫어서 무서워서 귀를 막았을 수도 있고요. 불길 때문에 신기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술을 쓰거나 마법을 부린 것도 사실 아닙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뭔가 가상현실로서 구현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눈앞에서 들리는 것, 내 눈앞에서 보이는 실제 상황이었어요. 뭐라 설명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방법이 없어서 성경에서는 마치 뭐뭐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냥 처음 보는 광경이고 신비로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불길이 임할 때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바람이 불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불길이 있었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 자,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그 놀라운 사건은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감각을 듣는 거, 보는 거를 통해서 명백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실제 사건이었어요. 실제 상황이었어요. 성령님이 실제로 그 다락방에 그곳에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글로만 읽었을 때 이게 이해가 갈까요? 우리가 믿어질까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래 바람이 불었네, 불길이 막 왔다 갔다 했네 하고 훅 넘어가 버리면 믿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어떻게 그 120명이 모여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하게 불고 불길이 막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는 아주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제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 사이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기분이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제 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감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같은 느낌은 실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계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계시다라는 느낌만 받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낌만 받는 건 아닙니까? 확신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 맞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죄에서 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는 실제 역사적으로 파헤쳐보면 나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래요.
근데 그 피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 어떻게 보일 거냐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된 대답이나 반응으로 그렇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 피로 내가 깨끗해진대요. 학습됐어요. 계속 들어서 학습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학습된 대답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진짜로 실제로 사함을 받았냐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대요. 자, 이 말이 혹시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절대자 한 명을 만들어 놓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실제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어떠한 신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 상황, 성경 말씀의 오순절 기도하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바램대로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진짜 그들에게 가셨던 것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120명 모두가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던 사람도, 저기 멀리 있던 사람도, 저기 있던 아이도, 저기 있던 노인도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다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거기 내부에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의심하지 않게 됐고요. 믿게 되었어요. 선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제 의심이 없어요. 실제 감으로 느끼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명한 실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선명한 실제 사건이 외부로 뻗어나갑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명절이었어요.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몰려들어 있을 때 저기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둘씩 가는 겁니다. 가서 도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가 대략 16개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120명이 모여서 16개 나라, 어쩌면 그 이상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쓴 언어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우리나라 언어인데, 저 사람도 우리나라 언어인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외부로 드러났어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다라고 믿고 있고요. 놀랍고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저 예수쟁이들이 술 취했다.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성령의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볼 뿐이다.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 있던 사람들을 경험해서 청명하게 주님을 받는데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신기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기술에 우리는 감탄하고 그 기술에 우리는 박수치고 매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실제와 비슷해도 실제처럼 느껴도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들의 역사는 가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가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다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었고 고백해왔던 신앙이 흔들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허구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약해서 실제 감처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는 또 아닐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그들 사이에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경험해보니까 의심이 없는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에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의심이 없는 거예요. 잘못 느낀 거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대요.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했답니다. 목사님, 나 예수가 안 믿어져.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좀 있으면 돌아가셔요. 장로님이. 근데 목사님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헌신봉사 하셨던 분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가 안 믿어지더니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가족들 다 내보내고 시름시름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여러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얼마큼 확신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그 신앙을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잘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겠죠. 신앙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백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잘 지키고 유지해서 주님 만나기 전에 지금처럼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어지게끔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할 겁니다. 우리의 눈에 이물질을 넣어서 우리 삶에 계속 날파리 같은 것을 보내서 결국 진리를 왜곡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끽해봤자 20조금 넘게 살았어요. 20조금 넘게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켜서 교회 나와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5배가 더 남았어요. 5배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치 암막 커튼으로 빛을 가리듯이 세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암막 커튼을 쳐서 진리의 빛을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내일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취업을 한 후에도,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를 낳은 후에도, 뭔가 이뤄놓고 성공을 한 후에도 이 믿음이 지금처럼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훅 넘어져서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언제 흔들리고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 어떻게든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나한테 믿음이 있다. 그럼 이걸 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흐린 날에는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흐릿한 안경을 쓰고는 삶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흐리다면 흐릿한 믿음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릿한 걸로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선명해져야 돼요. 더 선명해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선명해질 수 있을까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 알고 친구가 뭐 하나 질문해오면 대답도 못하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를 욕하면 할 말도 없고 반박할 것도 없고 내 신앙을 확실하고 확신 있게 선포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 신앙인데 어떻게 선명하게 이 신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믿음을 잘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해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여러분 앞으로가 더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계속 모여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뭐 50일이 지난다고 주신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게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의 삶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구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바라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흐릿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 신앙이 선명해지질 않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실제감으로 느끼는 믿음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시고 성령님이 실제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혹시 흐릿다면 내 믿음이 좀 흐린 것 같다면 내 믿음이 조금 뿌옇다면 여러분은 선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더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선명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명한 신앙이 선명한 믿음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들의 고백을 지켜줄 거고 더 깊이 인도해 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명하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욱 선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릿하거나 실제 같다고 느끼는 그 감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진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일해달라고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선명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흐릿했고 나의 믿음이 흐릿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백도 얼버무렸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흐지부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탁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신앙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 소망합니다. 더 선명하게 만들기 소망합니다. 확신 있게 만들기 소망합니다. 실제가 되는 감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실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이시고 성령님께서 실제이시고 그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실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 진리를 선명하게 보는 영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영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는 영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느끼는 영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명한
신앙, 선명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면서, 잘 몰랐으면서 아닌 것처럼 그런 것 같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여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잘 닦아주지 않아 지저분하고 흐려진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실제 하시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 저버리지 않고 견고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흐린 안경을 벗어버리고 청년의 때 보다 더 선명한 신앙, 선명한 믿음을 갖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